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견뎌내야 할까? 니혼고 데스에노 이치마데 타에라나케바라 나라나이노까. 서울 강남에서 한 30년 정도 정신과 클리닉을 운영하는 정신과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서울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돈을 위해서라면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서라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여기는 학벌이나 심지어 신앙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돈을 떼먹고 사기를 쳐먹어도 다음 날이면은 고개 빳빳이 쳐들고 길거리로 활보하는, 그래도 누구도 이 사람에게 뭘 말을 못하는, 이게 정신병동 아니냐.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요 앞과 뒤를 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귀절이 나와 있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자기가 사기 쳐먹고 나쁜 짓을 하고 해도 마음속으로 뭐 넌 크리스찬은 뭐 여기 상관 크리스찬 중에서라도 아니 하나님이 이걸 정말로 다 알고 계실까? 아니 아직도 심판을 안 하는데 앞으로도 안 하겠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지만은 주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조롱을 받으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먹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은 나쁘지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 걸려요. 그렇죠?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하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의사가 다 이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무언가 전부 다 무질서한 내 내면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무감각해진다면은 그 사회는 그 가정은 자기 인생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만약에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난다면은 참 그거는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따라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첫마디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돈과 권력과 자기 만족이 우선 우선시되는 사회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은 살다가 처음에는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양심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하면서 자꾸만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잖아요. 육체라는 것은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욕심을 따라 사는 내 인생을 말하지요. 성경에서 그렇죠. 영과 육을 대비할 때 내가 1년 혹은 10년 내 한평생을 내 욕심에 충실하게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열매를 거두고 보니까 열매가 뭡니까? 다 썩었더라.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 따라 사는 사람도 되게 부지런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근데 그게 1년도 아니고 수십 년 한평생 살다가 보니까 다 썩었더라. 아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게 더 비참한 것이죠. 그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님의 감동이 오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님 이게 바른 행동입니까? 바른 길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신문에 이름 석자 아무도 내주지 않아도 나중에 이걸 10년, 20년, 30년 한 다음에 열매를 보면은 열매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열매. 영원히 남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씨앗을 어디에 심을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선택의 권한이 있잖아요. 내가 내 욕심에 충실하게 살 수도 있고 말씀 따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누가 말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 귀중한 씨앗을 심을지 내 인생을 심을지 선택을 잘하십시오. 라고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충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칠까요? 잘 안 지치는 것 같아. 근데 무슨 마음을 먹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일주일도 못 돼가 지친다고. 그러면은 좋은 일은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나쁜 일은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니까 이 사회도 내 인생도 뒤죽박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탁은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요. 제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이 말은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른데 거둘 것입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언제까지 견뎌야 될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야. 아멘 해 보세요. 아니 사실 그래요. 아니 저를 봐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남을 해코지하면 안 된다. 그렇죠? 또 신앙대로 양심을 속이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 버렸어.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해코지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와 한번 해 보세요. 와. 우리 다 똑같다. 제가 보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저 인간 사기쳐서 돈을 뺏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왜요? 이미 선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오래 살아도 사기쳐 먹는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하거든. 거짓말하고 얼렁뚱땅 살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더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어떨 때는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더라고. 그걸 보면서 '나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잘못을 한 사람은 막 어깨 힘주고 뻔뻔스럽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그만두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힘을 차리고 어깨 힘주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반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안타깝게 계시면서 제발 제발 포기하거나 손을 놓아 버리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거둘 때까지. 거둘 때까지. 마라톤 42.195 달리는 사람이 1km를 결승점 1km 전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어요. 100m 앞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 옵니까? 언제 거두어요? 언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인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상이 나타나고 우리 마음속에 보람이 가득 차는 그때가 언제 올까요? 언제 올까요? 여기 써 놨잖아요. 때가 이를 때. 때가 무르익으면은. 아니 봄에 곡식을 심으면 가을이 돼야 되잖아요. 때가 무르익으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베스트 타이밍을 주거든요. 그 때에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걸 다 알지만은 왜 낙심이 돼요? 왜 포기하고 싶어요? 일이 힘들어서? 선한 일 자체가 힘들어요? 일이 뭐 안 힘든 건 아니지만 일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왜 포기해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잡은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마음속에 내가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면은 6개월 뒤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누가 해요? 내가 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합니까? 네가 6개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 말 안 하거든 하나님은. 근데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들어 주실 것이라는 내 스케줄, 내 기대는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우잖아. 해 놓고 6 개월 뒤에 응답이 안 오면은 기분이 나빠져 가 이제부터는 기도하는가 봐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한 1년 정도 봉사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교인들도 나를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안 오고 교인들도 뭐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고 목사님도 별로 아는 체도 안 하고 더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요 공동체는 그런 일이 없어. 다 아니까. 근데 교인 수가 한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보면은 그 인정받고 싶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에이 그만둬. 내 스케줄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이 뭐예요? 때가 이르면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때. 저도 이것 때문에 수도 없이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실망했어요. 나는 막 열심으로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내가 바빠서 너무 요 고비를 못 넘기면 나는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럴 때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두 번째는 왜 그런가 하면요. 항상 이루어질 때까지 간격 차이가 있잖아요. 봄에서 여름, 봄에서 가을까지는 여름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거둘 때에 여름이라는 계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요. 여름이 있어야 가을이 오는 거 아니야? 심으면 그 다음날 싹이 날까요? 아니지요. 여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름에 그 뜨거운 그렇죠. 햇볕과 빛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알곡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바라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지만은 그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아유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문제는 여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까먹기 때문에 뭐가 와요?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닥쳤어요. 내가 선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시면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고독한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기간이 아니고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요. 나에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늘 과정을 갖다가 건너뛰는 습관이 있어요. 곧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에요. 곧바로 열매가 맺히면은 우리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겠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생략하고 빨리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이거는 미신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리스판스를 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 없는 기간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하게 돼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스케줄을 내가 잡고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는 축복이 시간인 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항상 슬럼프에 빠집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오면은 반드시 이거는 100%입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확률이 아니에요. 100%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말고 소극적으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오히려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합시다. 그래야 슬럼프에 안 빠지고 그래야 열매를 더 잘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할 기회도, 나쁜 짓 할 기회보다는 착한 일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 말고 딱 잡고 선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속에 늘 선한 생각을 품은 이런 일이 몇 번씩 일어날까요? 하루에 한 10번씩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일하러 나가야 되고 저녁에 오면 피곤해가, 그렇죠? 뭐 유튜브나 텔레비보다는 나도 모르게 자게 되고 뭔가 조용한 묵상의 시간도 내기가 힘들고, 특별히 무슨 누가 사람을 뭐 이렇게 만나 가지고 불쌍한 사람이 눈에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살다가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있으면은 잡으라는 겁니다. 잡으라. 이런 삶의 태도가, 이런 행동이 선을 행하는 나에게 더 에너지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깔아앉는데 자꾸만 헤엄을 치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 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누구에게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같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보십시오. 남편이 힘이 빠지면 아내가 힘이 빠질까요? 당연히 빠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럼프에 안 빠지려면은 당신도 슬럼프에 빠지지 않아야죠. 당신이 슬럼프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안 빠지고 있으면 내가 당신을 손잡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팀 멤버들을 더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주고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좋아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라는 이야기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힘을 다 빼놓고 상처도 줘놓고 나쁜 짓 다 해놓고, 막 내가 동남아의 어느 나라에 선교 활동 가겠다고. 저 따라하십시오. 꿈 깨라. 그 위선입니다. 아니,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위선입니다. 항상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선한 행동은 어디로부터? 가까이 있어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살려주고 나도 그를 살려주고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 내 가까운 주변이 같이 힘을 받아야 이거 팀이 돼서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마지막 기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맥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 물론 앞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될 텐데 요 말만 하더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맥 빠진 손은 뭐예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포기하고 싶어. 성경에서 아까 지친다는 말은 손에 힘을 다 뺀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그러면 놓아버리잖아요. 일손도 놓고 가정도 놓아버리고 모든 게 다 놓아버리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릎에 힘이 있어야 걸어가잖아요. 손은 힘 다 빼고 무릎에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서 죽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힘을 주면서 무릎에도 힘을 주면서 앞을 향해 걸어 나가십시오. 걸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걸을 때 절뚝거리며 걷지 마세요. 우리는 어떨 때는 자기 연면에 빠지거나 어떨 때는 힘들어서 자꾸 절뚝거리며 걷거든요. 그런다고 남이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스스로 일어나서서 그냥 아프더라도 절뚝거리더라도 스스로 치료하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다 치유가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런데도 나를 모른 채 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일어나. 일어날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일어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음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하박국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너무 자신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뭘 잘못해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야 됩니까? 저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요.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요. 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 성경에는 하박국뿐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요. 언제까지 주님은 침묵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내 원한을 안 갚아줍니까? 수없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박국도 그런 기도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인 줄 알아요? 아시는 분? 유명한 기절. 언제까지 견뎌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오직 따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플랜대로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베스트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앞에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해도 주님은 다 플랜이 있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아멘. 항상 경험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망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을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경계선을 넘지 않아요.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죽는다, 나 못 갑니다 할 때 주님은 아니야, 뛰어넘으면 내가 손을 벌리고 있을게. 우리는 손을 벌리고 있는 걸 안 보니까 넘다가 죽어요. 믿음이란 것은 그 출발이 어디서 시작해요? 절망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희망이 안 보일 때 뭐가 작동해야 돼요?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데 왜 믿음이 필요해요? 가능성이 보이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가서 잡으면 되는데 기회를요. 믿음이라는 것은 앞이 캄캄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무릎을 꿇어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믿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